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삼국지연의 이렇게도 말하는데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에 유명한 전쟁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속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삼국지에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세 나라가 총나라의 유비, 그리고 위나라의 조조, 그리고 오나라의 송건입니다. 근데 총나라의 유비는 아주 유연하고 그 이름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위나라의 조조는 아주 뱀처럼 지혜로운 지략가였고, 오나라의 송건은 인물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나라, 유비가 있는 이 총나라에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공명입니다.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을 삼고초려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온 유비, 이 제갈공명과 앞서 제가 얘기했던 마속이라는 부하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의 위나라와 유비의 총나라가 군량을 옮기는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싸움에서 지면 한 나라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공명이 군수 통수권을,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권을 유비가 공명에게 줬는데, 공명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의 친구이자 아주 충실한 부하인 마속이 났습니다. 승상, 나를 보내시오. 이번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지략을 다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길 지략을 만들어서 마속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마속이 그 싸움터에 가보니까 공명의 지략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조조의 군대에 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속과 그 진 부하들이 다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공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속이 앞에 섰습니다. 공명은 결정해야 됐습니다. 군율로 마속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여기서 그 유명한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제갈공명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였던 마속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었다고 읍참마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공명은 그 한 번의 군율, 제대로 한번 그 군율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기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비슷한 사자성어로 일벌백계가 있습니다. 한 번 벌하지만 100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는 일벌백계. 제가 왜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낯선 이 삼국지를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엄청난 분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지면에서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 승하였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언약의 돌판이잖아요. 이 돌판을 확 던져버립니다. 십계명,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이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배도의 소식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모세의 부재 기간 동안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야, 네가 없는 동안에 쟤들 하는 꼴 하지 마라. 내가 저것들 가만히 못 두겠다. 이거 제 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가만히 냅두지 못하겠다 라고 할 때 모세가 울며 애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제 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이 소식을 알고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15,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엄청나게 거룩한 것이었음을 오늘 출애굽기 32장 15, 16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진에 가까워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아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막 우리가 진에 가까워 시내산에서 진으로 내려가는데, 야, 진에서 이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저거들끼리 싸우는구나. 나는 누구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굉장히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영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귀가 아주 탁월했을 건데 그의 귀에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당대 최고의 지도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 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가 듣는데 이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해서 승리에 나파할 소리도, 패배해서 부르짖는 울부짖음도 아니라 이거야 풍악 울리는 소리다. 이거 노래하고 있어 쟤들. 그리고 진에 와 보니까 진짜 풍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풍악을 울리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좋다고 모세는 없는데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알고 내려왔습니다. 너희들의 백성이 지금 배도했다 알고 내려왔는데 눈앞에 그걸 보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있던 이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바로 모세의 분노입니다. 모세의 분노입니다. 저는 앞서 모세가 하나님께 별칭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별칭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자보다 승하였더라.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모세가 혈기를 이런 혈기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흉내를 내고 싶은데 제가 이 성경책을 확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김용기 목사 거룩한 분노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 혈기 봐라 저거. 저 목사인데 저 혈기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증거판을 확 집어던져가지고 박살낼 정도의 분노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노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숭배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말했던 우상숭배 죄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앞서 설교 서두에 읍참 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분노했습니다. 물론 감정이 섞였긴 했지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일어나니까요. 앞서 제가 일벌백계 읍참마소, 똑같이 모세의 이 분노 한 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뿌리들이 단번에 바뀔 수 있겠다는 판단을 모세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이 바뀌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아주 잘못된 근본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이면요 한 사람의 나이를 100년으로 잡아도 4대입니다. 저 위 고조, 우리 정조가 몇 대죠? 4대인가요? 예, 제가 헷갈리네요. 여러분이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정조가 몇 대죠? 정조가 3대인가요? 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4대인데요, 여러분. 예, 고조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의 기간, 그죠? 이 400년의 종살이는 고조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뿌리 깊게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노예의 세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좀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여 부모님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들, 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예의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이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가 보였던 그 잔상들이 제 몸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면 우리 모두는 참회하며 그 모습을 바꿔내야 됩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면서까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모세와 같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모세의 부재,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눈앞에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집트에서 금송아지는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신상이었습니다. 아피스라는 이 신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피스라는 이집트의 금송아지 신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의 근성이 묻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눈앞에 무언가를 봐야지만 믿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눈앞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기류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헬레니즘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류는 성경 안에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야지만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그 약속을 잡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보고 믿음을 가졌다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봐야지만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 노예의 두 번째 근본은 입술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불평과 불만을 먼저 했습니다. 아론에게, 야, 모세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의 지도자가 왜 이렇게 늦게 와? 툭 하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조금만 싫으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참고 인내, 기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짜증나면 불평, 불만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노예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강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질책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뀌지 않냐?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낼래?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 입술 좀 다물라.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 불만만 쏟아낼래?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세는 뭘 했는가? 모세는 진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주변을 보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보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노예의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종의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하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모세의 싸움인데요, 잘못된 습관, 특히 남에게 투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 이후를 보시면 아론이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없는 기간 동안 얘들이 왜 이랬냐? 그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백성 악한 거 내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하도 뭐라 하길래 내가 좀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내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투사시켜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노예의 근본입니다. 종들의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는 사람은 노예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희생으로 백성들을 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옛날에 잘했잖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합니다.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서. 여러분 32장 후반절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무리를 살리는 모세, 백성들에게 잘못을 던지는 아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노예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이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고 믿는 눈이 안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투영하고 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소 무겁지만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